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 200명, 1000명 성도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광야교회 성도는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세대였습니다. 430년 동안의 바로의 압제에서 죄의 노예로 살았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택과 은혜로 말미암아 해방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10가지 권능이 이루어진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나일강 전 지역의 강들이 갑자기 핏방울로 핏빛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았고, 애굽 온 땅의 가축들에게 전염병이 임하여서 가축들이 죽어나가는 모습들을 그들은 직접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또한 전 지역의 메뚜기 떼들이 침몰하여 애굽 전 지역의 풀과 나무들과 모든 농작물들을 다 갉아먹고 나무 뿌리까지 남김없이 다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목격하기도 하였고, 6월절날 장자들이 죽어나가고 초태생들이 죽어나가는 현장에도 고센 땅 이스라엘 집에 피 묻은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의 신만이 지당하시는 죽음과 삶의 경계 속에, 죽은 자의 땅과 산 자의 땅의 경계 속에 믿음이 주는 구원과 믿음이 주는 은혜를 경험했던 세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 홍해가 갈라지고 구원의 길이 열려지고 홍해 속에 바로의 군대가 수장당하는 놀라운 기적을 목격했던 세대였습니다. 광야의 특별한 기적의 떡과 기적의 음료를 먹고 마신 세대였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기적적으로 내리시는 것을 공급받는 세대였습니다. 모세 담임 목사가 목회했던 광야교회입니다. 직접 음성을 듣고 설교하는 모세 담임 목사가 목회했습니다. 아론 제사장이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 가운데 성령의 불이 매시간 타오르고, 교회 가면 성막 안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타오르는 분명한 선명한 임재하는 교회를 다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교회 40년을 다녔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성도는 단 2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설교를 듣고 똑같은 기적을 경험하고 똑같은 축복을 받았다고 하지만 30년, 40년 교회 다니면 40년 받았으면 내가 인정해 줄게.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야교회 1세대 신자 200만 중에 2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한국교회가 1000만 성도를 자랑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주일 성수하는 성도는 몇 명이나 될까요? 그 중에 2중, 3중 교회 등록자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 교적이 살아있고 다른 교회 교적이 2중, 3중으로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실질적으로 주일 성수하는 성도는 얼마나 될까? 많이 잡아도 600만 명, 적게 잡으면 400만 명 정도 될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란에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만 이름만 걸어놓고 실질적으로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신자들도 많습니다. 만약에 주일 성수하는 성도가 300만 명이라고 추정한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성도는 200만에 2명, 600만 명에 6명밖에 안 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나는 믿음생활 다 끝났다, 나는 천국 티켓 받았다, 천국 자리 나는 예약해놨다, 절대로 안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모두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머리로 예수를 알고 신한다고 해서 성경 지식이 가득 찼다고 해서 신학 과정을 마쳤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거듭나야, 다시 말하면 옛사람이 죽음을 경험해야, 십자가 죽음을 경험해야, 내가 죽어야 예수 안에 거듭난 생명이 되고 다시 태어난 자들이, 영적인 생명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일컫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 이 돌덩어리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혈통적인 이스라엘이라고 자랑하지 마라. 아브라함의 기업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 조상들은 아브라함처럼 너희가 행하는 악행을 행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에서 목사, 장로, 권사 직분 받고 능력을 행사하고 은사가 나타나고 귀신을 쫓아내면 천국 갈 수 있는 분명한 그런 티켓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께서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할지라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할 수 있다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일반 목사의 직분이 아닙니다. 사도의 직분, 예수님이 직접 임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제자훈련을 직접 받았습니다. 수많은 전도 집회를 다 따라다녔습니다. 가룟 유다가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장을 고치는 능력도 행사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버려지고 말았습니다. 바로의 소객들은 모세의 권능을 모방하고 흉내내기도 하겠습니다. 사울 왕은 예언의 영을 받아서 종일 예언자 그룹 속에 함께 다니면서 같은 예언했던 경험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석 달 만에 시내 광야에 진입했을 때 거기서 나라의 건국의 기반을 기초 작업을 다 했습니다. 성막을 짓고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성직자 목회자를 세워서 제사장 아론과 레위인들을 구별하여 교회 안에 직분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제정하여 하느님 나라의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군중처럼 오합지졸처럼 흩어졌던 무질서했던 군중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0장 10절을 보면 출애굽한 지 2년 2월 20일이 되었을 때 구름기둥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시내 광야에서 행군하여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바란 광야는 바로 코앞에 가나안 땅에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직접 휘지 않고 가면 한 걸음에 달려갈 수 있는 곳이 바란 광야입니다. 그런 이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거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회를 열고 하나님 불신하고 반역하다가 결국 심판의 늪에 빠지고 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4장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란 광야에 머물렀을 때에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직접 보고 싶다. 정탐꾼을 세워서 그 현지를 실질 조사를 하고 돌아와서 총회를 열자라고 요구했습니다. 왜 이들이 정탐꾼으로 보내자고 말했을까? 하느님이 이미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으면 믿음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손으로 직접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본 것만 믿는 시대입니다. 내가 들어서는 못 믿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아무리 들려줘도 내가 천국 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아무리 내가 수천 수만 말씀을 들어도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증주의, 과학주의, 합리주의, 이성주의 다 보고 믿는 것이 대세가 되어지는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앙생활은 백문이 불여 일견이 아닙니다. 백문이 불여 일신입니다. 여기 화면을 좀 바꿔줘 보세요. 백문이 불여 일견,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내 눈으로 봐야지 믿겠다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뇌과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의 말을 보면 사람의 뇌구조는 사실 텍스트를 보고 본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그대로 본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현대들이 아무리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주의자들 같지만 믿는 것만 믿는 대로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뉴스를 듣는데 내가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신념대로 뉴스를 해석해서 듣습니다. 팩트가 아닙니다.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편견에 따라서 그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 믿음의 해석으로 받아들이고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보수 진영에 있는 대로 거기서 다
선입견 필터링을 다 한 다음에 내 믿음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대로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는 게 아니라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믿는 게 낫다라고 그런 신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믿는 게 낫다는 거예요. 백문이 불여 일신이라는 것입니다. 더 분명한 것은 백견 불여 일신,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믿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화면을 바꿔주세요. 강단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향하여 떠나라고 하실 때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도를 좀 보여주세요.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지도도 없고 사진도 없으면 저한테 시간 말미를 줘서 제가 그 땅을 탐지해보고 사실인지 아닌지, 약속의 땅인지 적과 꿀이 땅인지 아닌지를 보고 그리고 와서 납득이 되면 떠날게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가나안 땅의 목적지인지 모르고 갔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천리길 여행을 가는데 우르에서 가나안까지가 천리 만리길인데 그것도 자기 가족들을 이끌고 가는데 늙고 마지막 임종이 오늘 내일 하는 늙은 대라 아버지를 모시고 가는데 목적지도 모르고 떠나갑니까? 아브라함이 그날 떠나자고 했더니 아버지 대라가 묻습니다. 목적지가 어디냐?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내 사라가 묻습니다. 여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길이 어디입니까? 목적지도 모르겠는데 길도 모르겠는데 그런데 하나님 떠나라고 하시네. 갈 바를 하지 못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떠나는 게 아닙니다. 실증, 증거, 증명, 조사하고 떠난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더니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이 땅이 너에게 줄 땅이다. 천리말리 길을 간 다음에 목적지, 여기가 목적지인 줄 그제서야 알았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홍해를 하나님 앞에 건너야 되는데 하나님 홍해 깊이 한번 재보고 돌다리도 돌려본다고 내 눈으로 확인해보고 가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내가 먼저 갔다 온 다음에 길을 알아야 백성들이 인도하죠. 먼저 정탐해보겠습니다 하고 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믿음으로 쫓아 믿음으로 행하며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가는 사람들입니까? 성경 말씀 내가 10번, 100번 두들겨보고 가기를 원하십니까?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한번 두들겨 봐야죠. 어떻게 목사님 그냥 갑니까? 어떻게 목적지도 모르고 갑니까? 홍해바다 깊이도 어떻게 재보고 안 재보고 합니까? 내 형편이 어려운데 내 여유가 안 되는데 눈이 보이는 게 빤한데 어떻게 갑니까? 성경은 형편대로 믿으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팩트, 사실에 매여서 믿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 이면의 진실을 보고 가는 것입니다. 고난은 현실입니다. 약속은 믿음입니다. 죽음은 현실입니다. 부활은 약속입니다. 시험은 현실입니다. 승리는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팩트만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눈이 빤하게 보이는 것만 믿고 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주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작은 미세한 먼지 같은 세상입니다. 우주의 크기가 다 보입니까? 나사가 만든 전 세계 최대의 망원경 가지고 우주에서 볼 수 있는 사이즈가 얼마나 됩니까? 우주가 수억만 배라면 그 중에 먼지보다 작은 세상을 인간이 만든 과학, 이 현대 기술의 망원경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발전했던 현대의학이 인간의 생명을 볼 수 있습니까? 세포가 어떻게 다 보일 수가 있습니까? 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까?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행복이 눈에 보입니까? 꿈이 눈에 보입니까? 저 여러분은 보이는 것만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주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믿음은 영혼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계관이 커집니다. 믿음은 영원한 주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간의 관이 영원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70년, 앞으로 이 자리에 70년 사시겠습니까? 100년 사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시간이 100년 산다고 가정해 본다 할지라도 100년 보고 사는 사람하고 믿음으로 영원을 보고 사는 사람하고 세계관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바라봐야 그거 엄청난 세상이 보여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른이 돼서 초등학교 운동장에 가보면 내가 졸업한 초등학교 운동장이 그때는 그렇게 크게 보였어요. 교실도 책상도 그렇게 크게 보였어요. 그런데 어른이 된 다음에 가서 보면 왜 이렇게 장난감 같은지 책상도 조그맣게 보이고 운동장도 작아 보이고. 그런데 여러분, 보이는 것만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유치원 3살짜리 2살짜리 인생관을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온 다음에 아브라함은 영원한 본향을 보았고 모세는 영원한 약속의 땅을 보았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보게 되면 이 세상이 고민하고 염려하는 거 2살짜리 고민거리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그건 고민거리도 아니에요. 그때는 예수님 모를 때는 막 죽겠다고 고민해. 아쉬워서 그것 때문에 막 끙끙 앓아. 밤새 잠을 못 자. 상처받았다고. 그런데 예수님 내가 모시고 세계관이 바뀌고 믿음의 눈이 열려진 다음에는 초등학교 운동장이 작은 솥바닥처럼 보이는 것처럼 인생이 그렇게 10년, 100년 광야가 손바닥만원처럼 보이고 사람들은 죽겠다고 큰 문제라고 아무리 고민해도 그 문제가 먼지처럼 장난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 가지고는 고민이 안 되니 끝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자꾸 초라한 유치원 2살짜리 세계관이 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영적인 거인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는 것만 믿겠다는 것은 안 믿겠다는 것입니다. 의부증, 의처증 부부와 똑같습니다. 서로 믿지 못하니까 자꾸 보려고 그래요. 여보, 물건 사는데 돈 어디다 써서 영수증 갖고 와봐. 일일이 다 조사해봐야 돼. 전화통화하는데 영상통화로 바꿔봐. 주의하면 다 비춰봐. 5분마다 계속 의심하니까. 봐도 의심하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계속 보겠다는 거예요. 몇몇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럼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하는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경험했는데 여전히 다른 표적을 보겠다고 생각하면 주님 뭐라 그러시냐? 불신앙, 그게 악한 세대다. 음란한 세대라는 거예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일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의심 많았던 도마, 과학주의자입니다. 실증주의자입니다. 이성주의자입니다. 본 것만 믿는 아주 똑 부러진 인간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동료들이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다른 형제들이 다 말하는데 공갈치지 마. 믿는 사람들이 공갈치 못하게 해서 내가 예수님 죽은 거 직접 봤는데 그 손바닥에 내가 찔린 걸 다 봤고 옆구리에 찔린 걸 다 봤는데 내 손가락으로 직접 넣어보고 만져보기 전까지는 내가 믿을 수가 없었어. 예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도마에게 나타나시니 도마가 거꾸로 지고 이 과학주의, 합리주의, 이성관이 다 깨집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런데 예수께서 도마에게 너는 본 것만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복되도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 광야에서 모세에게 정탐꾼 보내서 우리 눈으로 직접 봐야 되겠습니다라고 요구했을까요?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해 주신 말씀이라도 못 믿겠다는 겁니다. 내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해 보기 전까지는 거기서 들어갈지 말지 아직 결정 못하겠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 결정하고 살아가야 그게 믿음 생활인데 결정하지 못했으니 갈지 말지 섬길지 말지 순종할지 말지 애매하게 머뭇거리고 있는 불신앙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의부증에 빠진 아내와 같습니다. 신랑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가자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말씀할 때 사라는 믿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의부증에 빠진 안에 200만 성도들은 당신이 말씀한 가나안 땅 내게 한번 보여주시오. 내가 보기 전까지는 내가 믿을 수가 없어. 이딴 식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불신앙이었습니다. 얼마나 더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줘야 믿겠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나일 강물이 핏빛으로 변하고 죽은 자가 장자들이 죽어나가도 이스라엘 장자들은 살려주셨는데 얼마나 더 많이 보여주면 그들이 믿겠습니까? 이스라엘 총회가 정탐꾼을 보내자고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들어줘라 그랬습니다. 왜 들어줘라고 그랬을까? 불신앙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 허락하지 않아도 그들은 다른 방법으로 보냈을 겁니다. 모세가 허락하지 않았어도 자기들끼리 모임 만들어서 자기들 방식으로 선발대를 보냈을 것입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은 보여줘도 사실은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여 정탐꾼을 보냈다라고 말하지만 신명기를 보면 모세가 회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은 총회가 요구해서 하나님이 그래 그들이 불신앙 보고 믿겠다고 하니까 그냥 허락해줘라 그랬다는 거예요. 결국 모세는 각 지파에서 리더들 한 사람씩 택하여 가나안 땅을 보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남방 네게보 지역과 가나안 산지를 둘러보고 그 땅이 어떠한지, 거민들은 어떠한지, 성읍은 성체가 있는지 아니면 성체가 없는 노출된 성읍인지, 그 토지는 비옥한지 그렇지 않은지, 나무는 풍성한지 아닌지를 두루 살펴보고 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12명 정탐꾼들이 40일 동안에 신광야에서 하맛옥이 루업을 지나서 헤브론 땅, 헤브론은 아브람과 그들의 조상 사레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열조들의 뼈가 묻어 있는 땅을 직접 보고 그리고 그 땅에 거민들을 보았는데 아이만, 세세, 달메, 거대한 거인 족속들. 여러분 소장은 키가 2m 20인가 10인가 그렇다고 하는데 거인들은 그 당시 아낙 자손들은 3m 정도 됐습니다. 골리앗의 키. 그러니 그 거인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에설 골짜기에 가서 포도송이가 우리나라 같은 그런 작은 포도송이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크니 두 사람이 어깨에다가 나뭇가지에다가 이것을 메고 포도나무 가지를 거기다 메고 송이와 무화과 열매를 들고 와서 바란 광야에서 드디어 그들이 돌아와서 총회를 소집합니다. 200만의 배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총회에서 정탐꾼들이 보고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12명 정탐꾼들이 한 명 한 명씩 나와서 말하는데 모세가 보낸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우리가 그 땅의 열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고주민들은 힘이 강하고 성은 견고한데 우리가 그 땅에서 거대한 아낙 자손들을 보았고 남방 땅에는 아말렉인들이 살고 또한 산지에는 가나안, 헷, 아모리인들이 사는 걸 보았습니다. 그 보고회로 첫 번째 보고를 마치자 갈렙이 남아서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능히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0명의 다른 정탐꾼들이 잠잠하시오. 무식한 말 하지 마시오. 좀 상식의 말 하시오.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고 우리가 정탐한 땅은 고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 고주민은 네피림의 우선으로 3m 거인들이고 그들 보기 우리는 메뚜기에도 못하니 우리는 절대로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할 것이다. 불신하고 악평하는 보고를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 가장 전염력, 감염시키는 속도가 빠른 게 뭐냐? 코로나19가 아닙니다. 마을이 전파하고 감염시키는 속도가 가장 빠른 것입니다. 마을이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한순간에 200만을 동시에 그 귀로 듣자마자 감염시키고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파괴적인 힘을 가진 것이 말입니다. 전염병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에 감염되는데 2년 걸렸습니다. 1억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10명이 부정적인 말, 불신의 말, 안 된다, 못한다, 불가능하다 이 말 하자마자 200만 명이 동시에 듣자마자 감염되었습니다. 2년 걸린 게 아닙니다. 한순간에 다 감염되고 말았습니다. 말이 가장 파괴적인 힘이 있는 것입니다. 강원도
지난번에 경상도의 산불로 산 전체가 다 타버리고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나가는 관광객 이 부주의에서 던진 담배꽁초 하나 때문에 산 전체가 다 타들어와서 잿더미만 남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담배불, 부주의한 담배불 때문에 산이 다 타들어가는 것처럼 인생이 불과 10명의 지도자들이 던졌던 부주의한 말, 설화, 혀설자, 불화자, 혓바닥으로 불을 지르버리는 거, 안 된다, 못한다, 불신하는 거, 의심하는 말, 원망하는 말, 악평하는 말, 혓바닥으로 저질러진 불이 200만 명을 다 태워버리고 잿더미만 남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광역교회, 모세의 모든 교회를 한순간에 다 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물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하다니 그 살아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혓바닥에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지옥불이 무서운 게 아니라 혓바닥에서 나는 불이 내 인생을, 수많은 나무들을 다 잿더미를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주의하게 교회에서 원망하는 말, 의심하는 말, 악평하는 말, 회방하는 말, 판단하는 말, 저주하는 말, 이 말들이 광야교회를 잿더미로 만드는 것처럼 섬기는 교회를 잿더미에 만들고 내 인생의 평생에 세웠던 건축들을 다 태워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온 회중이 그 말을 듣자마자 감염되어 밤새도록 통곡하고 소리를 높이 부르짖으며 한결같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원망하는데,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낫겠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으면 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고생하고 따라왔던 우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거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가. 우리 처자식이 거기 가면 사로잡힐 것이니 여기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 반역하는 결의를 총회로 해버리고 말았어. 죄는 본질상 반역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는데 아니 과일 열매 하나 먹었다고 죽여버리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무자비한 분이실까요? 선악과 죄는 반역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 법 다 무너뜨리고 스스로 에덴에 내가 성주 노릇하는 거예요. 선악과는 아담의 반역죄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그런데 광야교회는 총의 이름으로 소집하여 여호와 하나님 버리고 차라리 우리가 다른 지휘관, 다른 임금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서자, 반역하는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민수기 14장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성경을 띄워주세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바람 광야에서 총회가 결의했던 이 결정은 반역하는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반역죄는 일반적인 도덕적인 죄나 심각한 강절도죄보다 더 심각한 죄입니다. 중국인이 우리나라 관광 와서 강절도를 했습니다. 그럼 징역형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인이 우리나라 관광 와서 태극기 불살라버리고 중국 깃발을 올렸습니다. 이거는 반역죄입니다. 사형입니다. 강절도죄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 반역죄가 더 무서운 것입니다. 광역교회가 가데스바네에서 범한 죄는 단순히 입술로 저지른 죄가 아닙니다. 원망하고 불평했던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반역죄라는 것입니다. 왕신 하나님 몰아내고 우리끼리 왕 세워서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 포기하고 애굽 나라 세상 나라로 돌아가자. 이게 반역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목사님, 광야교회 성도들 200만 성도들은 그렇다 치고 저런 층까지 적어도 제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인 죄는 저질렀지만 반역죄는 제가 저지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담이 그 인생에서 하나님 몰아내고
자기가 성주 노릇한 게 반역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어도 내 인생에 아성을 만들면서 내 인생에 낙원성을 건축해 나가면서 내 인생에 에덴이라는 성체를 건설해 나가면서 하느님 법 이거 몰아내고 내 인생의 원칙 거기다 별도로 세운 다음에 세상의 성공이라는 성벽, 명예라는 성벽, 자랑이라는 성벽, 열정이라는 성벽 이것으로 성체를 세우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실까요? 네가 평생에 세웠던 네 인생의 아성 안에는 네가 성주 노릇하고 있구나. 너는 너 인생 속에서 하나님 나를 쫓아내버렸구나. 그게 반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 단순히 말로 짓는 죄가 도덕적인 죄가 아닙니다. 이걸 뛰어넘어서 불신하는 말, 원망하는 말, 대적하는 말, 이게 반역죄라는 것입니다. 모든 회중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우리 죽이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는가? 우리 하나님 간섭받지 말고 우리끼리 지휘관 세워서 우리끼리 성주 노릇하고 우리끼리 성을 쌓고 우리끼리 인생을 만들어가자. 온 회중이 하나님 원망하고 악평하고 반역할 때 모세와 아론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엎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하고 악평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있는 자리에 함께 서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느님 진노가 거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과 함께하면 내 믿음이 자라납니다. 불신하고 원망하고 의심하는 사람 곁에 가면 여러분 신앙도 떨어지고 믿음의 기업도 상실하게 되어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교제를 삼가야 됩니다. 사람 아무나 만나는 것 아닙니다. 만나는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호랑이 사자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 말 잘못하는 사람 만나면 인생이 패가망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청와대실에 사람 잘못 만나니까 패가망신하고 말았습니다. 장차관 됐달지라도 사람 잘못 만나다가 주 한 번 잘못 잡았다가 패가망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족이 멸문지화를 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00만 명이 다 안 된다 했을 때 모세와 아론은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다수결이 진리가 아닙니다. 다수가 힘이고 다수가 정의인 세상을, 이 위험천만한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가 제일 발전된 정치체제가 아닙니다. 인간이 너무 불신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불완전한 많지만 그나마 차선을 선택한 게 민주주의입니다. 최선이 아닙니다. 차악이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이 진리이고 정의이고 다수결이 힘이라고 믿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200만 명 대 2명, 어떤 것이 정의이고 어떤 것이 진리이고 어떤 것이 진정한 힘입니까? 200만 명은 돌아가자 반역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가자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다수결이 정의라고 믿는 세상 속에 살아가십니까? 다수결이 진리입니까? 여론조사를 따라가서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대표도 여론조사로 세우고 대통령도 51%가 49% 이기면 이게 대통령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여러분 51%가 정입니까? 49%는 불입니까? 10명은 불신을 말했습니다. 2명만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 땅은 우리 겹이 되고 그 고인들은 우리 밥이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10명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까? 주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다수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200만 명이 원망할 때 모세와 아론은 그들에게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10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이스라엘이 사울의 편이 돼서 다 다윗을 대적하고 원망합니다. 은혜 입었던 사람, 도와줘서 구원시켰던 사람까지 다 배반하고 그를 대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1000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수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200만 유월절 지키려는 종교 예배자 절기를 지키려던 군중들이 다 예수를 못 박으소서라고 말할 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까지 다 가표 투표를 했습니다. 극소수
0.001%밖에 안 되는 몇 사람의 다수 손가락 안에 드는 여인들과 제자들만 십자가 예수님 편에 있었습니다. 교회는 다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투표해서 다수결에 따라서 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가고 아니면 멈추는 것입니다. 가데스바네아 이스라엘 총회, 이 총회는 교회 모임인데, 그런데 하나님 원망하고 악평하는 불신의 소리, 다수의 소리를 따라가다가 결국 광야에서 그들 일부가 아닙니다. 전부가 다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수아 갈렙은 옷을 찢고 우리가 두루다니며 돌아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하나님 기뻐하시면 우리를 인도해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 거역하지 마라. 그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젖는 것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음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때 온 회중들이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귀를 듣맞고 이를 갈고 돌을 들어 그를 쳐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서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엄청난 많은 이적을 행하여서도 나를 믿지 않으니 언제까지 불신하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모세 너로 인하여 새로운 강한 나를 일으키겠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을 다 진멸시켜 버리시면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이들을 포기했을 것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사 그 죄를 사하여 주시나니 형벌받을 자는 반드시 사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구하옵나니 이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즉각 전염병으로 그 자리에 죽이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대신에 원망하고 불신하고 반역했던 불신앙의 세대 모든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기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결단코 그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결국 바란 광야에서 불신했던 200만 명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소리 들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입니다. 14장 27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알지 못하는 소위 무수한 불신의 말들을 듣고 살아갑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해봤자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나는 못하고 안 되고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불가능하다고 하는 생각은 있지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고장난 생각만 있을 뿐이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화면을 바꿔주세요. 아브라함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하나님 믿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사르밧 가부는 마지막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선제를 공개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지막 식사 가지고 공개했더니 가정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져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똑같은 목사 앞에서 똑같은 설교를 듣고 똑같은 기적을 보았지만 안 된다, 못 된다, 못 들어간다 하는 그 사람들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못 들어간다 말한 사람들은 말 그대로 못 들어갔어. 그런데 우리가 올라가자, 차지하자, 능히 정복하리라,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한 사람은 말한 그대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신발 공장에서
아프리카 시장 조사를 해야 되겠는데 두 팀을 만들어서 시장 조사를 보냈습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지역에 가서 다 시장 조사를 하고 이제 회사 임원들 앞에서 전략을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를 하면서 보고를 했습니다. 먼저 한 팀이 나와서 보고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아프리카에 가서 보니 신발을 파는 건 불가능합니다. 100%, 200% 불가능합니다. 이유가 뭐냐? 다 신발 안 신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거기는 신발을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조사팀이 나와가지고 다른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프리카 시장을 보니 100%, 200% 신발 팔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신발을 벗고 다니기 때문에 팔 수 있습니다. 똑같은 귤을 먹어도 썩은 귤부터 먹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귤을 먹어도 싱싱한 귤부터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은 성립교회 다니지만 똑같은 설교를 듣고 똑같은 은혜를 경험하고 똑같은 능력을 받았지만 불신의 말, 원망의 말, 악평의 말을 하고 사는 사람은 그래,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 미래를 그렇게 만들어줄게. 우리 미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미래를 압니까? 무당 젊게 이 방법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그 사람 미래를 압니다.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불신의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말을 보면 그 사람의 10년, 20년 후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이 배의 키와 도 같아서 키가 작지만 키가 이리 가면 큰 배가 이리 가고 키가 이리 가면 배가 이리 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노를 저어가면서 망망한 인생의 항해를 해나갈 때 말이라는 키를 이렇게 쓰면 불신하면 그쪽 방향으로 가고 우리의 말이 믿음의 말을 하면 그쪽 믿음의 미래로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개그맨 이성민 씨가 한국 생활을 정리를 하고 아들, 딸 교육시킨다고 캐나다 유학시키려고 같이 동행하며 갔습니다. 7년 동안의 유학 생활을 보내는데 아들이 학교 적응을 못하고 게임 중독에 빠져서 아침밥도 안 먹고 게임에 빠져서 컴퓨터 앞에서 몰두하며 거기 미쳐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그맨 이성민 씨가 독실한 신자였습니다. 새벽 기도 가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우리 아들, 딸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침밥도 안 먹죠. 가서 보니까 PC 앞에 앉아서 게임에 미쳐있죠. 거기 뒤통수에도 대고 개그맨이니까 얼마나 욕을 잘하겠어요. 이 XX, XX, XX 온갖 욕이라는 욕은 다 쏟아붓습니다. 그러면 이 아들이 욕을 한 바가지 먹고 아주 배불리 먹고 학교를 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도 똑같고 그 다음 날도 똑같고 이렇게 7년을 지내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학교 캠퍼스 폴리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 아들이 학교 일을 좁혀가지고 폭행을 했다. 그런데 캐나다 학교에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학교 폭력은 한 번에 퇴학당하고 퇴학당하면 강제로 우리 본국에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성미 씨가 가가지고 상대방 아이한테 사정사정해서 빌고 학부모한테 빌고 학교 당국에다 빌어가지고 다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집에 온 아들이 엄마가 오면 이번에는 욕을 한 바가지가 아니라 한 대를 쏟아붓겠다. 이성미 씨가 성이 나가지고 내가 집에 가서 이 아들을 그냥 분대를 봐야지. 소매를 걷어붙이고 여기까지 욕이 차올라가지고 막 저주하고 욕설을 퍼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이성민 씨 마음에 이러한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네 말대로 한번 해볼까? 네가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고 자식들을 저주하고 온갖 욕설을 퍼붓는데 네 저주와 욕하는 대로 내가 한번 해볼까? 내가 뒤질 놈, 썩을 놈, 버려질 놈, 네 말대로 한번 해볼까? 그제서 정신이 망치로 두들겨 맞는 것처럼 번쩍 정신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뭔 짓을 하느냐? 내가 새벽 기도 날마다 가서 1시간, 2시간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 새벽 기도한 그 입술을 가지고 아들, 딸 저주하고 욕설하고 있으니 정신 차리고 집에서 이제 아들은 욕바가지 먹을 준비 다 하고 있는데 엄마가 한마디도 욕을 안 하네. 엄마가 미뤘다가 일주일치 쏟아 한꺼번에 욕을 하시려나? 하루가 지나도 욕을 안 하고 다음날 지나도 욕을 하네. 일주일이 지나도 욕을 하네. 다음날 엄마가 딸한테 야 오빠한테 가서 밥 먹으라고 그래. 그랬더니 딸이 가서 보고 엄마
오빠가 지금 앉아서 자기 책상에서 공부하고 있네. 엄마가 잘못 들은 줄 알고 가서 보니까 진짜 책상 머리 앞에 앉아서 공부하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아들한테 물었다는 거야. 너 왜 이렇게 바뀌었냐? 엄마 그동안에 나는 엄마가 새벽기도 갔다 온 다음에 저주하고 욕하는 걸 보고 엄마가 믿는 하나님 가짜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요 며칠 사이 엄마가 진짜 하나님 만난 것 같아. 엄마 나도 이제 내일부터 엄마 따라 새벽기도 갈게. 우리 말이 10년, 20년을 저하합니다. 우리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믿음이고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우리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